방언 통변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사닥다리 준비합시다. 방언은 합니다. 통변이 되면 매일 무릎 꿇고 방언만 할 것 같습니다. 왜 통변의 은사가 임하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 이제 통변의 은사 받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방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위해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즉, 통역 은사를 받기 위해 지금 성령께서 방언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방언 은사자는 차고 넘치는데 통역하는 자는 왜 귀합니까? 그것은 성경 글자 속 중요한 비밀의 코드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방언으로 말할 때와 방언으로 기도할 때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에 대한 문제점을 묵상하려면 제일 먼저 찾는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대체로 찾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이 한 장을 놓고 여전히 야곱처럼 씨름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처럼 하늘의 끝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 비밀을 보기 위함입니다. 저에게는 이 씨름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통변이 열리는, 통변 은사가 열리는 비밀의 코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30년 전 부흥 강사님들은 그저 방언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면 언젠가는 통변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신학대나 교회에서 영어와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한국어가 더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님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컴퓨터의 정보도 약한 시기였으니 어디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자, 목회자, 부흥 강사들이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만을 듣고 믿고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나마 외국에서 신학을 접하였기에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영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분명 성경 안에 그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할 때가 보였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 말한 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더 방언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자신이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말한다고 했지. 방언을 말한다고 했지. 방언 기도를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구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설교, 계시, 가르침 등을 전할 때는 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자신이 말하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예언을 하면 그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방언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그 다음 구절에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자신이 통역을 할 때, 그때 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성경 말씀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방언 은사가 통변의 은사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의 방언인 줄도 모르고, 이 구절을 놓고 어느 교회 안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통역 없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라. 이 내용 아닙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할 때는 알아듣는 말이 없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5마디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단 통역이 되면 교회의 덕을 위해 방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사역, 방언의 은사 위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 받기 위해서는, 통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때 방언의 기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기 위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사들은 결국 나 자신의 덕에 그치지 않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신 것입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성령께서 방언을 당신의 입에 담아 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은사이고 더 나아가 당신을 통해 방언이 통역이 되어 예언 은사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영의 언어인 방언, 즉 영의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풀어집니다. 즉 성령의 것은 성령으로 풀어집니다. 즉 당신이 하는 방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하므로 통역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변 은사를 위해 방언 기도하십시다. 통변의 은사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위의 현상들은 다음에 연결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방언에서 통변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만듭시다.